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저 칠판 좀 보십시오. 인생은 뭐다? 저기에 들어갈 적합한 단어를 골라주십시오. 뭡니까? 인생은 예? 뭐라고요? 만남. 예, 또 뭐라고요? 반반. 아, 슬픈 반, 기쁜 반. 우리 시장님 어떠세요? 인생은 뭐다? 예? 선택이다. 왜요? 사실 저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주관식입니다. 내가 보고 느끼기에 인생은 뭐다? 그러나 오늘 힌트를 드린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 그것을 한마디로 추린다면 무엇이 될까?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사건은 뭡니까? 뭐죠? 우리가 지난 시간도 공부했지만은 나오미의 자부죠. 그 룻하고 누가 만나요? 보아스죠.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스토리가 전개되고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 그래서 오늘의 답은 만남이 뭐예요? 인생은 만남이다가 될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 만남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시가 있어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저는 이 시에서 마음에 와닿는 게 부서지기 쉬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만남이 있어요. 만남을 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때로 밝고 때로 어두운 그 숱한 만남을 통해서 많이 마음이 부서집니다. 마음이 깨어집니다. 그러나 또한 때로 부서지고 깨어지면서도 우리 인생은 성숙해지고 연결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만남이 있었어요.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스승과 선생님을 만나요. 그리고 참 중요한 동반자인 배우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우들 만나고 결국 인생은 수 없는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고 만남의 빛깔과 내용 따라서 인생은 함께 그 모양을 빚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만남은 운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만남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뭐예요?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는 만남을 통해서 정말 인생이 바뀌고 운명의 줄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진 세월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만남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인생의 축복을 경험한 이야기, 바로 룻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주제는 만남입니다. 룻기 2장은 이제 룻하고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떡이 있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베들레헴은 아무도 이 사람을 뭐 하나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것 같은 땅이 아니었죠. 그들은 여전히 배가 고프고 여전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요. 끼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룻이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 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때 마침 보리 추수할 때거든요. 한 4월 말 5월 초 정도.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추수 현장에 가서 남겨진 이삭을 주워오는 거예요. 그걸 주워서 털어갖고 그걸 양식 삼아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루시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을 주워와야 되겠습니다. 그래라. 그래라. 결국 그리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땅 여인이에요. 베들레헴 아무것도 몰라요. 일단 집을 나섰지만은 어느 밭에 누구를 따라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몰라요. 그때 뭐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 발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정말 내게 은혜 베풀어 줄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은혜 있게 해 주십시오. 그거밖에는 전혀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갔어요. 정말 마음 가는 대로, 발길을 가는 대로 갔는데 2장 2절에 뭐랍니까? 마침 아니죠. 우연히 다다른 밭이 누구네 밭이라고 했어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런데 또 마침 그 시간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마침 그때 결국 온 보아스하고 룻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만나요. 쭉 서로 인사 나누고 나서 보니까 낯선 소녀가 있고 낯선 젊은 여인이 있거든요. 물어요. 저 소녀는 누구 집 소녀냐? 그러니까 일하는 사원이 뭐라 합니까? 저 사람은 나오미와 함께 온 이방의 모압에 온 모압 여자란 말합니다. 참 그냥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하면 좋잖아요. 근데 꼭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여인이란 말합니다. 왠지 그래요.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는 말이죠. 아마 보아스도 그 작은 동네에서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소문 들었을 겁니다. 10여 년 만에 나오미가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땅에 묻고 왔다더라. 며느리랑 함께 왔다더라. 그래서 소문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로 그 여자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룻을 바라보는 보아스의 눈길이 참 부드러웠어요.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그에게 선대를 합니다. 그 말을 하죠. 내 딸아. 그러면서 할 말이 뭡니까? 너 이제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내 밭에 머무는 한은 네 필요한 양식, 필요한 모든 걸 내가 충분히 제공해 줄게라는 무언의 약속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 일꾼들한테 절대 저 여자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 과부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죠. 이놈이 찔리고 저놈이 건드려도 어떡할 수 없는 참 그런 비참한 상태. 더구나 이방에서 온 이방인데 누가 그 일을 선대하고 그 인격과 모든 걸 존중해 주겠어요. 그걸 아는 보아스는 자기 일꾼들한테 절대로 저 룻을 건들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룻에게 말합니다. 너 목마르거든. 일꾼들이 길어온 물 그거 언제든지 마셔라. 언제든지 마시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룻이 얼마나 고마워요. 나이 지긋한 사람이 잘 특별히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참 마음이 고마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 앞에 절을 합니다. 어찌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선대해 주십니까? 당신이 하나만도 못한 저를 어떻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까? 하면서 정말 고마워서 인사를 드려요. 그 뜻이 절을 하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말하죠. 내가 한 모든 일을 이미 들었다. 내가 남편 잃고선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여기까지 잘 공경하고 봉양한 거 다 한다. 주의 날개 밑에 찾아온 너를 결단코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너의 모든 것을 이끌어줄 거라고 하는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오전 시간 다 지나가도록 열심히 뭐요? 이삭을 키운 겁니다. 근데 오전 시간이 다가고 오늘 본문은 뭡니까?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일꾼들하고 보아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룻이 점심을 싸갖고 왔을까요? 못 싸왔습니다. 못 싸왔어요. 그 말은 어떤 그 경제적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둘러앉아서 먹는데 거기 감히 룻은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밥 같이 먹는다는 게 뭡니까? 저도 밥을 같이 먹으려면요, 신분이 얼추 비슷해야 돼요. 워낙 차이 나면 사실 같이 밥 먹기가 불편해요. 거북해요. 그리고 서로 또 알아야 돼요. 알고 또 마음이 통해야지 거기에 같이 밥을 먹지 전혀 모르고 그러면 불편해갖고요. 얹혀요 그거. 그럼 오늘 룻은 처음 베들레헴 들판에 나온 거예요. 거기는 어딜 봐도 룻의 자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허기진 배를 잡고 모르는 척하면서 저쪽 구석에서 그냥 이삭만 줍는 거예요. 누구도 룻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치 룻은 외딴 섬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고 왜 배가 고프지 않겠어요? 왜 거기 같이 끼어서 먹고 싶으면 왜 없었겠습니까? 넉넉지 먹지도 못하는 평소 생활인데 아무도 룻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그때 놀라운 초청장이 옵니다. 그것도 바로 보아스의 음성을 통해서 옵니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 말은 뭡니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함께 떡을 먹자는 얘기예요. 그 떡 자리를 마련해놓고 야, 떡 먹어 하면서 그 어른이 젊은 누리한테 먹을 걸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초가 있으니까 그거 찍어서 먹어라. 아마 초는 정확한 건 모른다고 합니다. 단지 이제 이른 아침에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냥 굳어지고 그런 것을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소스 아마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은요 항상 신분이 낮은 사람이 준비해서 웃사람한테 챙겨드리는 게 음식이에요. 그렇죠? 그 자리는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나이 지긋한 보아스가 손수 음식을 챙겨갖고 젊은 여인, 이방 여인 룻에게 주는 거예요. 아마 그 자리는 남녀 같이 못 앉았을 거예요. 남자끼리 앉았을 겁니다. 근데 굳이 자리를 마련하고 룻을 그 자리에 함께한 겁니다. 아마 같이 밥 먹던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 어른이 저런 그 하찮은 이방 여자를 챙기고 있는가? 어쩜 저렇게 따뜻하게 대해줄까? 막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줍죠. 부끄러운 척 앉아서 먹는 자꾸 챙겨주는 걸 먹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룻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베들레헴에 떡이 있다는, 하나님께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와 함께 룻이 베들레헴에 왔지만 또 그들의 오두막에는 떡이 없어요. 가난해요. 아마 언제 한번 배불리 먹은 기억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떡을 먹고 해야 하고 붉은 곡식을 그 주식이거든요. 먹게 하면서 이 배가 든든해지고 그럴 때 룻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기나긴 가난, 굶주림이 드디어 해소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요? 남편 잃고 그리고 그 수많은 날들 여기 베들레헴에 와서까지도 채워지지 않은 어떤 그러한 것 때문에 배고프고 힘들고 서로 많은 세월에 그 모든 것들이 씻겨나가는 뭔가 그런 마음의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요? 단순하게 배만 채웠다는 게 아니고 그 가난한 마음, 그 칼급한 심령이 뭔가 하나님의 충만함과 따뜻함으로 뭔가 포근하게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룻은 그걸 먹으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했는지도 몰라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룻을 보아스는
참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 먹고 일어나니까 하인들은 다시 말합니다. 너들 보리잔에서 뽑아갖고 주어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해줘라. 절대 책망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만약에 룻이 그 말 있을 때 그 말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100원어치 주고요, 1000원어치에 기분 나쁘게 사람이 있어.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근데 참 보아스가 참 배려가 있어요. 그 얘기를 룻이 먹고 떠난 다음에 한 대만 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가 룻을 초대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떡을 먹도록 한 것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구원받겠다는 주의 그 말씀. 보아스가 준 떡이 주님의 살을 의미하고 그 초는 주님의 피를 의미해요. 그래서 구원으로 챙겨주고 구원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예표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성경은 유달리 먹고 마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그러한 그 기억. 전 두 가지가 기억나요. 하나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하고 만났어요. 근데 제자들 어떤 마음이 있으니까 도무지 예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요. 베드로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 하찮은 계집아이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제자도 똑같아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어도 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간다. 하나니까 다들 우르 나도 갈게 하고 다 따라갔어요. 다시 3년 만에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겁니다. 3년 만에 다시 배에 그물 다 해갖고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 희한하게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일을 해도요, 막 잡히면 배고픈 거 피곤하고 몰라요. 신나갖고. 근데 밤새껏 그물도 한 마리도 안 잡혀. 원래 갈릴리 바다는 낮에는 그물을 안 해요. 밤에 그물질을 하거든요. 근데 밤새껏 하는데 잡히지 않은데 이제 새벽이 어둑어둑 밝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해야 돼. 근데 저 바닷가 쪽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얘들아 고기 잡았니? 그래요. 못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배 오른쪽에 그물 던지라고 해요. 던졌더니 엄청나게 그때 뭡니까?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거든요. 왜? 옛날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우리 베드로 형님 큰 물속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오죠. 못해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야 지파, 야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니? 어찌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고 하고 또 여기까지 왔을지 뭐하는 짓이냐? 군기가 확 빠졌구만. 책망하지 않았어요. 야단치지 않았어요. 밤새껏 그물 던졌지만은 한 마리 잡지 못한 허탈감, 피곤하고 배고프고 춥고 그런 제자들 위해서 주님 뭘 준비했습니까? 숯을 준비해놓고 숯에 떡을 올려놓고요, 생선을 올려놓고 구우셨어요. 그리고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아무 말을 못해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어요. 먹어보라면서 구운 떡을 주시고 구운 생선을 주실 때 이 받아먹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건 단순하게 주린 뱃속에 그저 허기진 뱃속에 떡과 생선만 집어넣는 게 아니죠. 배만 채우는 게 아니죠. 말 없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신뢰, 말 없는 당부도 함께 먹는 게 아닐까요? 그 바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그들을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떡과 생선에 배어 있는 거죠. 또 하나는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쳐죽게 목숨을 걸었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악녀 이세벨이 뭐랍니까? 그래, 너도 내일 죽는다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감하던 엘리야가요, 갑자기 약고 팍 죽어갖고 뭡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아, 참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그 영웅이 그 한 소리 듣고 그냥 죽으라고 도망가요. 그리고 뭐 합니까? 주님, 나 데려가 주세요. 가서 살고 싶지 않아요. 왜? 지쳤어요. 지쳤어요. 하나님은, 야, 너 빠졌구만. 응? 그게 뭐야, 주의 종이?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그 지치고 피곤한 엘리야한테 충분히 잘하고 재웠어요. 시큰 짜고 일어나면 떡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자면 자게 하고, 흔들어 깨운 게 아니고 기상기상 한 게 아니고 충분히 재우고 또 떡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러기를 40일 40 주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호렙산에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결국 신앙은 뭡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먹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응답하는 겁니다. 주님은 계시록 3장 20절에 말하죠. 똑똑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실 것이다. 먹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박 목사야, 누구야, 두드리세요. 내 처지가 어떻든, 내가 아무리 죄짓고 초라하든, 내가 나갈 싫고 내가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라도 우리 영혼을 두드리시는 음성 듣고 응답할 때 거기 사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님의 초대, 주님의 초청, 주님의 두드리심에 우리가 마음 열고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응답할 때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보아스가 룻을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은요, 단순히 떡만 주는 게 아니에요. 걷기지도 못하는, 여전히 모압에서 온 모압 여자라고 하는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그걸 허물고 그 이방 여인 룻을 이스라엘의 공동체, 베들레헴 공동체 안으로 그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 생명에 충만한 상태에서 함께 누리고자 그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지.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했어요. 그걸 다 털어보니까 한 에바는 정확한 현대 도량량은 차이가 있지만 약 22리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보면 13kg에서 22kg.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그건. 그걸 가지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무거울수록 가벼워요.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냥 열심히 시어머니 생각하고 또 먹을 것도 챙겨갖고 집에 오는데 처음 며느리를 내보낸 또 시어머니 나오면 마음 못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제대로 갔을까? 누굴 만났을까? 혹시 서름 받거나 그런 일이 없었을까? 하루 종일 눈이 빠지게 기다리면서,
룻을 기다렸을 거예요. 오니까 갑자기 나오미가 말이 확 터졌어요. 누구 만났냐, 어디서 일했느냐, 너 누가 도와주냐, 막 질문이 막 쏟아져요. 그때 룻은 자기가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한테 잡수시라고 드립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오늘 제가 만난 사람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말 듣자마자 나오미에 의해서 하늘의 복이 쏟아져요. 그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또 그가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를 주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뭔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눈치채셨나요? 1장에 나오는 나오미는요, 불평, 불만이고 원망했어요.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뭐라고 부르라고요? 쓰디쓴 인생에 말하라고 부르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시, 나를 치셨다고 원망하던 여인이 나오미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이제 그 삶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룻을 통해서. 첫째는 뭡니까? 룻이 우연히 갔는데, 발길 닿는 대로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며느리의 발걸음 어디로 옮겼어요?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하신 것 자체를. 그건 뭡니까? 나오미는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봤습니다. 아멘. 은혜로 봤.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해석한 겁니다. 우리 이사님 자꾸 그런 말씀 잘했잖아요. 인생은 뭐다? 해석이다. 네. 근데 하필이면 누구야 그게?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보리자루가 가득 차서 감사하고 복을 내는 게 아니고, 그 보리자루를 가득 채워주게 하신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란 말 듣고 막 몸이 전율로 끼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발견합니다. 왜 그래요? 그런 친족이거든요. 이 친족에 대해서는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겁니다. 이 나오미의 몰락한 가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 친족이거든요. 단지 일회성으로 양식 갑자기 새끼고 배불러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자기 무너진 집안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친족,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그 말 듣고 아마 나오미는요, 가슴이 떨렸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 베푸신 그를 복되지어다고. 그래서 그가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요, 보아스예요. 맞죠?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선대한 겁니다. 먹을 걸 줬어요. 붉은 곡식을 줬어요. 볶은 곡식을 줬어요. 물도 마시게 했고 또 넉넉히 돌아가도록 모든 조치와 배려를 다해준 사람이 보아스예요. 첫 번째 해석, 그는 보아스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뭐예요? 보아스를 움직인 하나님이십니다. 마침 우연히 거기서 만나서도 그 보아스의 마음이 룻에게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다가 긍휼을 베푸도록 그 마음에 역사하신 분은 누굽니까? 그 마음에 감동 주시고 그 마음에 격동 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만난다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에 끌려야 돼요. 마음에 동해야 돼요. 감동해야 돼요. 그건 바로 뭐냐?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감동되게 하고 끌리게 하고 마음을 열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는,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게 하는 그 마음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눈에 보이는 보아스의 선대와 인애의 손길을 통하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뭡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두 가지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요, 거창한 그게 아니에요. 사소한 일상입니다. 그 사소한 일들 속에서 만남을 가져요, 우리가요. 아까 정현종 시인의 말처럼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입니다. 부서지기 전 그래서 부서지게 됐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의 영역 안에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알고 우리가 그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때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살아보니까요, 하나 배운 게 하나 있어요. 해 아래에서 내가 무시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우습게 보는 인간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코 깨져요. 정말 그래서 성경은 소자 하나님께 한 것이 바로 뭡니까? 나에게 했다고 주는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는 우리가 일상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을 만나게 하신 거 마침 우연히, 그런 그 마침 우연히 그 작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고요, 다른에게 축복할 수 있고요, 잘 될 수 있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열려요? 무슨 은혜의 브릿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해 안 끼치면 다행이지. 그러나 그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걸 잘 보면서 그 속에 주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사모해야죠. 은혜로 살아야 되겠지요. 은혜를 표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일상사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은혜 베푸는 보아스의 삶을 살아가고 또 룻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요?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집사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축복입니다.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입니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땅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 모든 크고 작은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를 보고 은혜의 힘을 입어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